마쳤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이고 하나님 또 눈이 마주치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인자하게 쳐다보셔요. 마치 손자 손녀를 보듯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이쁜 것처럼. 내가 아직도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어려서 너무 어려서 또 좀 장성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저렇게 아주 그냥 손자 손녀 보면 그냥 좋죠. 그냥 좋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네. 자, 오늘도 이 기쁨과 이 손자 손녀를 보듯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9월 16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카드값을 내는 날이고 제가 오늘 카드값을 어저께는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이 몇 명인가 했더니 지금 79억 인구라고 따져보면 하루에 2천만 명 이상이 생일이야. 물론 1살, 2살, 3살, 4살 쭉 해서 이제 다르긴 다르지만 생일이 같은 날이 2천만 명이 넘어. 그러면 365일 따져야 한 72억 정도 나오거든. 그러면 2천 100만 명, 200만 명 하루에 생일이 그러니까 뭐 생일 대단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많이 그 역할은 잘해서 많이 나눴는데 중요한 건 많이 나눠야 뭐해? 그 다음 역할 지옥 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우리를 낳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으로 또 가서 나아야 돼.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거는 영적으로 응애한 거야. 내가 낳은 거야. 사도 바울이 그죠?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복음으로 낳았다 하는 것처럼. 응?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가 부족한 이 시대. 복음 전하는 줄 아느니까 아버지가 부족해. 사람들은 많은데 아버지가 부족해.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여성분들도 영적으로 아버지입니다. 복음 전하면. 아셨죠? 어머니가 복음으로 낳는 거야. 육신으로는 아래로 낳지만 복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복음으로 낳는 거야. 남자도 낳고 여자도 낳고. 그래서 복음으로 많이 낳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금 저 미소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막 하나님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도 보일 거고.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들이야. 저쪽에서 본 사람은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콧김이 막 여기 땅까지 내려와. 무서워서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숨은 사람도 있고 지금 막 그래. 어떤 사람 볼 용기가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웃고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너무너무 가까이 계셔. 이 말씀 아침에다 일어나서 이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는 게 이게 종이 안에 갇힌 문자지만 이게 이 글이 이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검은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지만 이것이 봐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할 때 그걸 뇌마라래. 뇌마. 이게 하나님의 DNA야. 영생의 유전자. 이게 내게 안에서 들어와서 내 휴화산 같고 사화산 같은 마음에 활화산처럼 마그마가 끓어서 폭발하면 폭발한 만큼의 거리 따라서 이 언어가 알려지는 만큼 이 주파수가 이 파장을 통해서 얼마큼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음이 되고 살아가고 방언이 되고 들려지는 마다 기쁨이 되고 그 폭발에서 그 마그마가 쏟아져 나가는 만큼 그만큼 변해. 치유가 돼.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그거야. 충만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도 전혀 역사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자꾸 내게 살아서 레마가 돼서 활동력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예, 그때야 이제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고 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이제야 오늘 그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복된 분들이야. 창세기 35장 어저께 끝절했죠.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숨을 거두어 갔죠. 하나님이 숨을 주시고 숨을 걷어가죠. 이 숨이 뭐예요? 우리 생명. 우리 생명이야. 더 깊은 말로는 우리 영이야. 영. 나훈아가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영이야 영 그래가지고 영영 부르잖아.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사랑아 영영 좀 불러. 영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흙으로 우리 찰흙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만들어 봤잖아. 사람 모양 같은 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성령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성령의 호흡. 호는 뭐야? 호. 날숨이죠. 흡. 네? 들숨. 그러니까 호흡을 호 하고 넣더니 일단은 이제 호 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날 때 흡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호흡.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빨아들이고 나는 뱉어내고. 예? 이 21%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를 가져오고 나는 자꾸 나쁜 것만 발산하고 온실 효과를 만들고. 이 호흡 불어 넣으시니 넣으신 게 이제 우리가 영이 들어온 거야. 그때 혼이 이
세상 물 감옥에서 창조가 된 거야.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제 살아있는 혼이 여기서 창조된 거야. 그 영, 그 호흡,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호를 호 불었던 거를 이제 숨을 거두어 갔어. 거두어가면 죽는 거야, 인간은. 이 숨이 막히면 그냥 끝나는 거야. 숨을 안 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운동에 많이 비유가 되지만 여러 가지에서 이제 어떤 두 사람들의 케미가 맞느냐, 그걸 호흡이 맞다 그러죠. 이제 호흡이. 저 두 선수 참 호흡이 안 맞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동훈이하고 국민의힘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언니 어떻게 감히 자기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으로 몰아갑니까? 이런 호흡이 안 맞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그냥 둘은 그냥 호흡이 너무 잘 맞아. 그냥 그냥 한 선수는 그냥 드라이브를 잘 걸고 한 선수는 방어를 잘하고 삐약이가 강타 드라이브 성공 이런 것처럼 호흡이 잘 맞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하고 우리는 흡을 하는 거야. 호흡.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세상에 어떻게 돼요? 자꾸 호 불어줘야 돼. 그죠? 애기들 다치면 호해줄게. 호 하면 우리가 시원하잖아. 응? 우리가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눈물 나는 사람, 좌절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호 불어줘야 돼. 영적으로 지옥 갈 사람들에게 호 불어주는 거. 이게 호흡이야. 아셨죠? 숨을 거두고 죽었어. 장사했죠? 자, 오늘은 36장 1절. 다음은 지금 식구들 이제 소개를 좀 해주고 있는 거야. 자손들. 다음은 에서. 야곱의 지금 삶을 쫙 동생부터 했어. 이 성경에 보면 꼭 순서적으로 안 해. 조금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하는 경향이 있어. 그 셈과 함과 야펫도 있죠. 근데 보통 보면 셈이 형인 줄 알아. 셈과 함과 야펫, 그러니까 순서인 줄 알아. 아니야, 야펫이 형이야. 야펫, 셈, 함이야.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이제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도 요셉이 있죠. 11번째.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 근데 축복을 해주는데, 할아버지한테 축복받는데 이 므낫세를 이 오른손 이마에다 얹게 해주려고 앞에다 놓고 에프라임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바꿔서 축복을 하죠. 에프라임이 형인 줄 알아. 므낫세가 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따라서 영적인 것에 비중이 좀 많아. 근데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요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이게 에프라임 지파가 꼭 우리나라 이거 전라도 같아. 전라도. 에프라임 지파가 하여튼 사사기, 여러분들 사사기라 그러죠? 여기 재판관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재판관계 보면 하여튼 뭐 깐족깐족대고 그냥 와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예.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서,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야. 명칭이기도 하죠. 왜 그러죠?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배가 고파서 막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이 마침 딱 보니까 마마보이 같은 그 어머니 밑에서 그냥 이 야곱 그 아주 그 소꿉장난하고 어머니 밑에서 그 딸같이 역할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 같은 걸 잘 만들어. 근데 이제 에서는 막 사냥꾼이란 말이야. 아버지 이삭에게 막 기쁨이 되는 거야. 에? 기쁨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사냥하고 하니까 배고파. 그래서 그 붉은 죽을 보는 순간 너무 기진하니까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에돔이란 붉은색 뜻이에요. 붉은색. 그게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팥죽, 붉은 팥죽, 이 팥죽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에돔이야. 에돔. 우리가 어떤 순간 그 별명을 갖게 되죠, 그죠? 어떤 좀 뭔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저는 한동안 이제 멸치라는 그 별명을 가져서 멸치. 뭐 너무 말라서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막 우리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가끔 여유가 있으면 그때 50원어치인가? 그 식당에서 그 누룽지를 이만큼 큰 푸대, 밀가루 푸대, 예전에 한 20kg 들어가나? 10kg, 20kg짜리. 거기에다가 가득 찬 게 50원이야, 50원. 그거 사다가 그냥 그 설탕 쳐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글누글하게 해서 이렇게 튀겨 먹으면 맛있어. 그런 거 먹는 건 또 거의 힘들어. 몇 년에 한 번. 그러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러면 집 너무 심심하니까 뭐 없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끔 숨겨놔. 그래서 막 찾다 보면 멸치를 저기다 짱 박아놨어. 얼마나 짠지. 그래도 입에서 오물오물 하다 보니 이제 짠맛 지나고 나면 이제 고기 맛이 나와. 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 어머니가 숨겨놓은 것들 자꾸 찾아먹는다고 멸치라고 제가 별명이. 사람마다 별명 다 있죠. 에? 여러분의 별명 뭐였어? 응? 뭐야? 도둑놈 술안주? 아주 훌륭하십니다. 지금 에돔, 지금 별칭이 에돔이야. 닉네임이 에돔의 후대라.
2절 에돔 25장 25절에서도 아까 제가 아까 25절이 그거였지? 아니구나. 첫째는 불꽃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24절 그녀의 해산할 날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첫째는 불꽃 전신이 털옷 같아서 털옷 같아서 전신이 붉었어. 예, 붉었단 말이야. 그래서 에서 이 붉다 그 뜻이 에서인 것 같아. 에서 에돔도 팥죽에서 이런 팥죽에서 유래된 어떤 그 하여튼 붉은 거야. 붉은 거. 에서와 에돔이 그런 의도야. 에돔의 후대라. 2절 에서가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카나안의 딸 결혼을 했는데 에서가 40에 결혼했나? 26장 34절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히딘 부에리의 딸 유딧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힛사람 그 힛사람 하면 그 우리아 장군이 있죠. 우리아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이 힛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는데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카를 파단 아람 가서 역시 또 이방인 카나안. 왜 카나안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카나안은 저주를 받았잖아. 어디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농사를 져서 포도원에서 나온 것으로 술 먹고 뻘거벗고 잤는데 술 취하는 게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술 취하면 좀 느슨해지죠. 방탕해지죠. 그때 함의 아들 카나안이 할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어.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 그 카나안 땅, 카나안 족속들이 사는, 물론 카나안 함의 자손이 이 카나안만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죠. 아프리카 쪽인데 거기도 이제 카나안 족속이 주로 7족속이 거길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카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할아버지는 같은 맥이지만 이건 저주받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지 못하게. 그래서 카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같이 살 수는 있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 그죠? 마귀의 자식들과 진노의 자식들과. 우리도 진노의 자식이었죠. 근데 우리가 호적 정리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하늘 아버지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호적 정리가 영적으로 그냥 싹 된 거잖아. 이 호적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얘들은 호적 정리가 안 돼. 얘네들은 마귀 자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예? 매사가 반대야. 이 우파와 좌파가 생각하는 거나 해석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다 반대듯이 영적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과 완전 반대야. 그러니까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전도의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바뀌기 전까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할 때 종들도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할례를 행하면 되듯이, 침례를 받으면 되듯이, 얘네들도 침례 받기 전까지는 안 돼.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부모가 우리 자식 이기지 못한다 그러죠.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도 이삭과 리브카의 문제점이지만 또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런 자식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는 거야.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 특히 교회에서의 교사 중에 교사, 목사와 또 주일학교 교사들, 그런 분들의 그 교육을 자꾸 받아야 돼.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엄청난 이런 사건,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그 후대 지금까지도 3000년, 4000년을 그냥 원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영적인 교육, 어떤 영이 나를 차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얻었으니, 이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들을 얻었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돌아서는 따라리라 사랑했던 당신인가요? 하지 말라고. 이건 조용필의 노래 가지 말라고네요. 순간 패러디 해봤습니다. 야, 이런 재치도 이게 보통 재치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얻었으니 히딘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인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아홀리바며, 아까 거기다 둘 다 히딘으로 나왔나? 히딘 부엘리의 딸 유딕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만. 바스맛은 3절에 나오는구나. 시위인이 이제 36절에서는 꼈구나.
여기선 둘밖에 안 나오는데 히린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 둘을 얻었는데 여기는 지금 중간에 히위인 시분의 딸인 아나의 딸 아홀리바바며 그 사람이 하나 더 꼈네. 힛사람과 히위인 이 그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뭐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아주 뭐 그런 말을 해. 그런 정신은 좋아.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같이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같이 안 사냐고. 에?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느 무언가의 기준을 가질 때는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배 드리는데 불신달라고 하는 거는 못하죠. 그러나 그들이 용납해서 들어올 때는 같이 하는 거야. 우리가 좌파와 우파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사상이 다르니까. 근데 어느 무언가를 할 때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정말로 싫지만 뭐 사람하고 사람 아닌 짐승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악수해야 될 때가 있어. 하기 싫어도, 만나기 싫어도. 응? 트럼프도 이렇게 성격이 좀 직선적이죠. 싫은 사람 막 싫다고 하고, 좋은 사람은 좋게 하고. 그게 좋긴 좋은 건데 실상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의에 좀 벗어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이 트럼프가 그게 이제 자기 모습을 확 드러내게 되죠. 우파들은 한동안 그걸 좀 기대를 했죠. 트럼프가 뭔가 확 그냥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번 막 했던 것처럼, 저 아프리카의 대통령에게 막 혼내줬던 것처럼 이번에 한미 실무 협상에서 한번 그렇게 해주길 원했던 것들이 굉장히 있었어.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그 신경을 써서 한 거야. 우방국가니까. 트럼프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방국으로서의 굉장히 그 존경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오히려 그런 거 필요 없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협상에서는 이제 자신을 드러낸 것 같아. 비공개 협상에서. 그렇게 안 맞으니까 배웅도 안 나왔지만 떠나갈 때도 얼굴도 안 비쳤어. 참, 이 트럼프 성격이 좀 그래. 이 지금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 부모. 성경에는 부모가 없죠. 아버지만 있죠. 근데 어머니도 있어. 성경에 어머니가 있다니까? 계시록 20장인가? 우리의 어머니가 있어. 우리의 어머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있어. (21장)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하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우리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봐요. 우리 어머니가 새 예루살렘이야. 계시록이 아닌가?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어. 어머니. 지금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어머니. 그 아가동산의 여교주가 그 어머니 역할을 하죠. 예. 어머니가 있다니까. 지금 그 통일교도 문선명이가 이제 가고 난 이후에 아들이 그걸 받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한학자 씨가 어머니가 돼서 예. 어머니가 있다는 거 처음 듣죠? 어머니가 있어. 이단만 있는 줄 알았죠? 이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그걸 효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부모가 뭐라 그러지 어떻게 알아? 뭘 알아야? 에? 사람은 말하면 말이라도 하지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해. 사인만 주셔. 사인만. 이거 사인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기 사인이 다 있다고. 여기 사인. 하나님 얘기를 좀 해줘요. 에?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말하면 얘 밥 먹어라 그러면 얘 손 씻어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고 사인만 보내니까 이거 환장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우리 텔레파시, 하나님의 텔레파시가 여기 이 성경이 텔레파시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눈빛만 딱 봐도 아는 거야. 사랑해봐. 눈빛만 봐도 알아. 지금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차지하고 있는 저 벌떡 말듯한 쫙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요 눈짓 요거 하나만 봐도 알아 뭔지. 예? 그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이심전심 성경. 오늘 아침에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읽어? 에? 계속 안 읽을 거야? 하여튼 고집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아유 무릎이 좀 시리네. 성경을 너무 안 읽어. 이 교인들이 기저귀 차고 있어. 뭐 교회 내가 3대째 집안이네, 5대째 기독교인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이고 장로가 몇이고. 아휴, 그게 뭔 소용이야. 성경도 관심 없고 기저귀 차고 있고. 아니 나이가 40, 50 교회 다녀서 60년 교회 다녔으면 이거 어른스러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인 보내도 이게 경기가 되냐고. 감독의 사인을 못 알아차리면
경기장에 안 보내. 우리나라 그 월드컵 축구 4강 했을 때 그 희동구가 감독이어가지고 16강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16강을 지나서 8강 4강까지 결승까지 그냥 갈 뻔 알았죠. 그때 그 김병지라 그런 꼬리 꽁지머리 김병지가 참 그때 그 유명했어요. 저기 골키퍼인데 잘생겼죠. 근데 골대를 비워놓고 막 나가서 공을 몰고 간단 말이야. 물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는데 히딩크가 그것 때문에 잘랐어. 한 게임도 못해. 한 게임도. 감독 눈에 이게 이 감독 사인에 안 맞으면 잘리는 거야. 여기 야구 선수들 봤어요? 투수와 포수가 이 포수가 이 밑에 이렇게 이 밑에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들어서 요렇게 막 사인을 보내.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건 슬라이드야. 슬라이더. 예? 요쪽 슬라이더. 요건 커브. 요거는 직구.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지금 이 타자는 직구를 기다리는데 여기서 포수가 선수의 그 특성을 공부해 가지고 얘는 직구만 좋아해. 포크볼에 약해. 그런 거를 딱 알아가지고 사인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투수가 보는 수가 이런다고. 알았다. 포크볼. 어떨 때는 그래. 아니야. 내가 지금 봤을 때는 포크볼보다는 다른 거. 이제 커브로 하겠다는 거지. 커브. 슬라이더.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를 이기는 거야. 이 사인이 안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여기 사인이 다 들어있는 거야. 사인이. 예? 사인. 그 사인을 잘 알아야 표적이 나오는 거야. 표적. 기적. 이적. 네.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물과목 안에서의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표적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드러나게 표시로서 남은 게 표적이고, 이적이라는 것은 완전 다르게 세상 일들과 다르게 다른 이자 다른 기적이 이적이야. 이적.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사인을 잘 알아야 돼. 사인. 성경 읽으세요. 아침에 맨 처음에 힘들어.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습관이 안 들은 사람은 힘들어. 근데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생각해. 성경 애인.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랑이 예수님 아니야. 신랑이. 요즘 여러분들이 바람났어. 다. 바람나가지고 신랑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날 생각을 안 해. 다 바람나가지고 그냥 돈 공부 뭐 쓸데없는 거에 그냥 막 정신없이 살아. 그거 걸리면 이혼장 날라와. 법원에서 이혼장 날라오기 전에 호세아에서는 이혼장 받잖아. 가정법원에서 이혼장 날라왔잖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들한테도 이혼장 날라오면 큰일 나.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이혼장 날라오기 전에 성경을 애인을 사랑하라고. 애인. 자꾸 바람 나가지고 애인 외에 뭐 또 없나.
그 성욕이 너무 강해서 그래. 영적으로. 물욕, 명예욕. 그죠? 바람난 사람은 성욕이 주로 강해서 그런 게 많아. 물론 이제 부부간에 안 맞아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냥 그놈의 돈. 그냥 그놈의 돈고 돈는 물레방아 인생. 돌고 도는 인생이야. 맨날 돈에 그냥 돈고 돈는. 예? 그게 성욕이야. 지금 이게 바람난 여자야. 바람난 여자. 그냥 치마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랫돌이 다 보여주는. 지금 막 이 돈하고 그냥 돈하고 사랑하는 거야. 돈하고 명예하고. 이게 목사도 많은 목사님들도 거기에 지금 겉으로만 목사지 뭐 별다르지 않은 게 많아. 물론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지. 그래서 목사고 성도고 간에 지금 저 짐승들이 그 어느 때가 되면 막 성욕을 못 참고 막 아무데나 막 대들잖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금 다 바람났어. 그래서 너무 돈. 명예 막 그냥 장관 되려고 그냥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말도 안 되게 막 소년보 목사를 그냥 가두기도 하고 그냥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지. 막 국회의원 하나 대보려고 그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거짓에다가 사기치고 싸바싸바하고 그거 정신 차리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물론 순간순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때문에 바람 신고 광풍을 거두어 되로 주고 말로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아. 그래서 저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 듣기는 싫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이게 여러분들 들려야 정신 차려. 요즘 뭐 지옥 얘기, 구원 얘기들 안 하니까 목사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명예욕 때문에 지금 좌파 우파가 막 싸우면서 지금 여당에서 그 삼권 분립을 완전히 하나로 지금 독재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도 삼권 분립을 하잖아. 삼위일체이면서 삼권 분립이야. 성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죠. 성자 하나님은 재판관이죠. 마지막 날 심판하죠. 에? 하나님은 입법부, 예수님은 사법부,
성령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행정부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야. 이 세 분이 하나면서도 상권 분립이 돼 있어. 근데 지금은 이 상권 분립이 아니고 상권을 하나로 통합해 버리려는 거야. 이건 심각한 문제죠. 응? 이거는 지금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정신 차려 있어 이걸 막아내야 돼요. 때는 너무 늦었지만 이 판사들, 검사들, 이 판사들이 이게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 전부 다 스톱시켰지만 이 판사들, 용기 있는 판사 몇 사람에 의해서 나라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기현 판사가 좌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고난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한번 석방을 시켜줬었죠. 그리고 지금 이거 내란죄로 지금 계속 지금 12월 달에 이제 판결할 정도로 지금 한다고 하고 있어. 근데 지금 특수검사를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은 지기현 판사가 내란 아니다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정말로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명예 하나, 나라 민족을 위한 바른 판단, 하늘과 세상과 내 양심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몇만 있으면 나라가 사는데 지금 이 판사, 지금 이 진짜 정신들 없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만이라도 이거 막아서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베네수엘라 행으로 거의 다가가고 있고, 지금 그 변호사, 어떤 변호사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 중국식이에요. 중국 지금 여러분들 지금 검사 제도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이거 경찰이 많이 생겨, 이게 경찰 국가가 되는 거야. 공안, 중국말로 공안. 경찰들이 다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그냥 계속 억울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권 분립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 국민의힘에서 이게 떠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뭐가 옳고 그러다 말하지 않고 지금 법률가 출신들, 변호사들, 검사, 판사 이 다들 겁쟁이가 돼가지고 지금 떠드는 사람은 허용 교수하고 몇몇 변호사들 너무 없어. 외치는 사람들이 물론 그만큼 외쳤어도 이 레거시 방송에서 올드 미디어에서 좀 전해주면 되는데 전혀 방송을 안 하니까 다 좌파가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외쳐야 된다고. 기도해주고 어떤 모임 내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함께 나가서 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하나이시면서도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법도 다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을 이 모델로, 성경을 모델로 했으면 그 모델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 마귀 따라가냐고. 그래서 대한민국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이 말씀 안에서 다 나오는 거야.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 다 있어. 이걸 통해서 영화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이야기거리도. 여러분들 선녀와 나무꾼 도끼가 빠지잖아. 응?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 선지학교, 신학교 짓는다고 나무 패다가 빠지잖아.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무를 휙 던졌더니 빠진 도끼가 나무가 막 찾아 들어가서 딱 맞춰갖고 딱 떠오르는 거야. 어떤 그 나무가 그 무거운 쇠를 끌고 나와. 이런 기적이, 예. 이거는 뭐 중력의 법칙 좋아하래. 중력의 법칙. 중력은 없다는 거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더라. 이스마엘의 딸도 얻었네. 이스마엘의 딸. 이삭과 이스마엘. 그쵸? 이 이삭의 대적 아니야. 하갈 여종이 낳은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예배하라면 예배 안 하고 우상 쫓아다니고 점 보러 다니고. 우리 딸 이번에 합격할까요? 우리 남편 이번에 국회의원 될까요? 무당 쫓아다니고. 하여튼 지금 에서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다. 부모가 싫어하는 짓. 영맥에서 완전히 반대적인.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문자들 보면 너무 수준들이 성경을 안 읽어. 그냥 예수 믿으면 된대. 기도하면 된대. 조금 깊이 파고들면 이단이래. 조금 깊이 파면 이단이래. 그래서 자기는 1.1핵이라도 바꾸지 않으려고 성경을 안 읽는데. 우와, 진짜 그러네. 1.1핵이라도 1.1핵도 변화 안 시키려면 안 읽으면 되네. 이야.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하나님은 바로 알아서 니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1.1핵 변함하지 말라라는데 자기는 변함이 없이 하려고 안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안 자란다는 거야. 왜? 기저귀 차고 있으면 내가 그랬구나. 아유, 진짜 훌륭하다. 아니, 우리 친구 녀석이 그런 거야. 일본어도 잘해요. 영어도 아주 번역도 하고, 응? 잘한다고. 일본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거. 대화가 통하니 똥꼬집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욕을 먹는 것 같아. 야, 아니, 옳은 건 옳다. 네 말이 옳은 건 옳다. 그건 아닌데. 내가 알기는 이런데,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옳은 걸 가르쳐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말을 자꾸. 얘가 좌파인가 봐. 이게 말하는 거 보면 좌파들 스타일이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좌파인가 본데. 이 자식. 좌파들이 그 사고력이 희한해요. 이게 뭐 하는 거 보면,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모르겠어. 내가 뭐 좌파를 몇 명이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얻었더니 아다는 에세에서 엘리파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으며 아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세의 아들들이요 카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났더라. 그러니까 카나안 땅 저주받은 사람들과 함께 저주받아요 짜리라라 라라. 이 개운수기가 함께 춤을 추어요. 늑대와 함께 춤을 했더니 진짜 이 짐승들과 함께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함께 춤을 추어요 해야 되는데 함께 저주받아요 따리라라따. 불행한 저주받아. 지금 이 저주의 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특별히 신앙인을 찾아야 돼. 신앙인. 우리 조카 세주가 있는데 이놈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우리 손자 며느리가 아유 이쁘게 생기게 됐는데 신앙을 아주 잘해. 예. 그 침례교 쪽에서 아우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덕분에 아주 그냥 세주가 어거지라도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얼른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자식 이름이 구세주야 구세주.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나갔었어. 지가 구세주인 것도 몰라. 우리나라 구세주 누가 있어? 이승만. 진짜 이 공산주의 이승만 없었으면 우리나라 바로 그냥 김일성 밑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번영을 누려요. 예? 지금 우리 여기 이거 듣는 사람 중에서 아오지 탄광 가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벌써 죽을 사람도 많았을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좋은 데서 살아? 그 이승만이가 헌법 제1조 1항 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딱 공화국 민주공화국으로 세워놨잖아. 그렇지 않으면 인민민주주의에서 북한에서 살 뻔 알았다고. 그게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원도 없고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어. 그때 박정희가 딱 나섰잖아. 박정희가 나서서 어떻게 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그냥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길을 넓히고 고속도로를 깔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응? 유경수 여사도 진짜 검소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통령의 모자라는 거 여자로서 해야 될 일 같이 함께하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있었고 특히 지금 아르헨티나 미국 밑에 이제 남미가 있죠. 멕시코 이쪽에 이제 밑에 이제 페루가 맨 옆에 있고 바로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거기 땅을 19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땅을 산 게 있어. 여의도 면적의 79배. 우리나라의 3분의 1만큼 되는 엄청난 땅. 그때 그 땅 산다 그러니까 그때 내무부 장관이나 이 여러 장관들이 못 사게 했어. 왜? 지금 우린 대한민국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인제사 이제 경제 시작해가지고 조금 뭔가 살만한 이제 뭔가 이제 투자를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저 이영만리 아무것도 모르는 땅 그것도 땅도 좋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기를 사놓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40년 동안 거의 놀렸어. 솔직히 보니까 뭐 이 비도 안 오지
땅이 아주 그냥 쇳덩어리 같이. 그게 뭐가 나올 게 없는 거야. 그런데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거기다가 옥수수와 콩을 심었는데 무슨 요즘 그 팜이라 그러죠. 무슨 팜? 응? 무슨 팜이라 그래. 그것을 해가지고 드론을 띄우고 이 무인 트랙터 그 씨 뿌리는 로봇을 통해서 쫙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3분의 1이 아니 3배가 더 이 농작물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이제 조금 이 식량난의 문제가 되면 바로 그냥 며칠 만에 딱 들어옵니다. 지금 그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거를 더 넓게 이 토지 조사하다 보니까 대박을 맞았어. 대박. 거기에 셰일가스, 그 다음에 원유, 그 다음에 우라늄, 정말로 중요한 리튬, 요즘 전기자동차에 쓰는 배터리, 이 중국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기서 리튬 자원만 해도 한 50조가 된다는 거야. 50조.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7, 8년 지났으니까 7, 80조 될 거야. 그러니까 100조 넘게 된 그것이 지금 발견이 됐어. 뭐 딴 게 또 뭐가 발견될지 몰라. 그 땅값만 해도 지금 무지하게 올랐을 거라고. 땅값만 해도. 40년 전에 살았으니까. 이 박정희의 이 해안. 박정희 진짜 멋있어요. 박정희가 작은 거인 하냐. 162cm. 작은 거인. 세계 사람들이 나보다 작은 거이래. 왜 그러냐 알아요? 그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했잖아. 키가 158이야. 중국 13억 인구를 휘어잡았던 등수표이가 160. 박정희 162. 나는 163. 내가 이렇게 아이고 목 디스크 교만해갖고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나는 우습게 보냐.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이 2020년도에 리튬이 막 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개발하려고 정보를 받았어. 아르헨티나에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갔는데 깜짝 놀란 거야. 이게 40년 전에 팔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1조 원 규모를 투자해가지고 거기를 발전시키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야. 왜? 거기 일자리를 5만 개를 준다 그러니까. 5만 명이 직업이 생기면서 막 좋은 거야. 근데 토지제 대장을 떼어봤더니 대한민국 돼 있는 거야. 대한민국. 중국 사람들이 막 눈이 땡그라지고 2조 줄게 3조 줄게 한국과 같이 하자. 노. 그래서 사람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이번에 CCP 중국에 잡혀먹을 거를 거부하고 대통령 자리를 마다 않고 생명을 내놓고 나온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위대한 역사적으로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크리스찬들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복음자로 태어난 거야.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승만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윤석열이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쳐다보시면 기뻐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